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게으르게 살아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게을러요. 어느 날 이 청년의 아버지가 보다 못해 이 아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요. 아들아, 너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야 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요. 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야,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냐. 그 아들이 또 물어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야, 그래야 너도 좀 편히 살고 쉬엄쉬엄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나 마찬가지네? 그랬다는 거죠. 자, 어때요? 이 이야기의 문제점이 뭡니까? 아버지의 잔소리가 문제일까요? 잔소리하면 뭐합니까? 말도 듣지도 않는 거. 아버지의 잔소리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뭔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정말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까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선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가 스승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일 때 그 제자들의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성취.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부르실 때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가 그 스승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아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40절에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죠. 그게 온전하게 된 자라는 말은 무릇 온전하게 된 자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전하게 되고 있는 모든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온전하게 되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지금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과연 뭡니까? 그게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은 헬란말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될 때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깁고 있었죠.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거기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말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물을 깁는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 똑같은 말이 보충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보면 거기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다 말이죠. 그게 기억나죠? 그게 지어졌다는 말이 카타르티조,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지어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카타르티조,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마땅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물이 구멍이 났어요. 그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죠. 마땅히 그물은 촘촘히 기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땅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의 원래 뜻이에요. 정해진 모형이나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킬 때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정해진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해진 모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모범입니까? 모범이에요. 우리의 모형입니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마침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바울이 가진 어떤 목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두 다 천당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바울이 가진 목표는 뭐예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목표예요.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할 것이다.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로마서에서 그 로마서 중에서도 복음의 가장 핵심인 로마서 8장, 그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결심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뜯어고치려고 하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꿔봐야지.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뜯어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됩니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목표는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43절과 44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의 문제는 뭡니까? 열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자체의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무화과를 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비료를 아무리 열심히 갖다 주고 고급 어떤 그 재료를 써서 그 식물을 가꾼다 할지라도 그 식물 자체가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찔레나무에서 결단코 포도를 따지 못할 거다. 이거는 진짜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기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열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원래 가시나무인데 왜 너는 무화과를 맺지 못하냐고. 그 나무를 탓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나무 자체가 원래 가시나무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나타난 어떤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생명의 문제인 거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장 먼저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 저절로 됩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5절을 읽어보면 45절, 자, 같이 읽어보죠.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나타낸다고. 그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어떻게 선을 나타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선을
나타내게 돼 있단 말이죠.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쌓는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 쌓는다라는 말 45절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는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헬란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이겁니다.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문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거기는 이거를 트레저, 보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쌓이는 것은 뭘까요?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뭐죠?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보물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귀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쌓여요? 보물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쌓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하시려 그러면 여러분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마음이 향해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보물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있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전진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리스도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러나 나는 그다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죠. 거기 보배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쌓인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진 트레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살았다. 그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행위를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오늘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늘 내 마음이 그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차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전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를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져 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물 삼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귀히 여기고 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목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배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한 분만을 귀히 여김으로써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쌓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조의 청년이 나와서 우리 필리핀 마닐라에서 단기 선교했던 선교 사역을 짤막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